할렐루야. 2019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에게서 50대에서 60대로, 70대로, 80대로 올라갈 때마다 정말 몸이 쇠약해지는구나, 그렇게 느낀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경험으로만 알고 있던 이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몸은 34살, 60세, 78살에 급격하게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노화기어가 작동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분들의 발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의 삶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기차를 타면 우리가 내려야 할 역이 다가오게 되면 2번인가 3번 정도 안내방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졸다가도 일어나고 짐을 정리해서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것 불과 2, 3일 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이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죽음이나 마지막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금지어에 가깝죠.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 말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지막 날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장 첫 번째 시도는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 모두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는 곳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서양의 전설이나 동양의 전설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마지막 날을 피해보려고 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샘을 찾아 죽는 날까지 헤매이기도 했고요. 영원히 늙지 않게 해준다는 약초를 찾아 땅끝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마지막을 극복하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비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이런 노력들은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과학은 사람들이 왜 늙는가, 왜 병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관련된 비밀들을 거의 다 밝혀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과정들을 극복하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여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날을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풍염 정도에 불과한 거죠.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날 이후에 내게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내 마지막 날 이후에 어떤 날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도 풀어보려고 했지만 절대로 풀 수 없는 비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2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날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51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관한 일만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 각 사람들이 각자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두 번 다시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떼어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숨을 쉽니다. 야, 또 한 해가 다 갔구나.
내가 이제 어제보다 오늘 또 한 살 나이를 더 먹는구나. 그런데 만약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바울처럼 간절히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숨 짓고 아쉬워하며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까요? 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비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마지막 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혈과 육, 그러니까 썩어져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에 붙잡혀 있으면 있을수록에 마지막 날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기대가 적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은 이 삶을 마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바울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결국 혈과 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버렸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날의 비밀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간절하게 마지막 날의 비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맞이할 그 영원한 비밀의 은혜보다도 혈과 육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한때 무신론자였지만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몇 시간 전까지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따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던 딸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 한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분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87세가 되신 이어령 박사님 자신이 암에 걸렸어요.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어떤 항암 치료도 다 거부하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간 딸의 길을 뒤따르려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거운 새는 날지 못합니다. 인간도 몸이 무거우면 날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면 날아오르게 됩니다. 고통을 통과해서 맑고 가벼워진 영혼은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듭니다.
덩컨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몸무게를 쟀더니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21g이 줄어있더랍니다. 이분은 주장합니다. 야, 이걸 통해서 보니까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 채워진 무게를 덜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빌려보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혈과 육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가벼운 영혼이 되어서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덜어내야 될 혈과 육,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인격과 내 마음과 성품에 들어오시기 전 가지고 있었던 성품의 찌꺼기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예전 우리의 아비였던 사단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원망입니다. 분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목이 뻣뻣한 것,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통 찌꺼기로 남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더해져서 날아오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 분쟁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유럽에 정착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좋은 나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은 분노와 증오의 종교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믿는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종교입니다. 어제도 끔찍한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납치되어져서 참수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가차없이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편협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기독교 정신인 자유와 관용의 나라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품으로 무거워진 영혼은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든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 가도 여러분 성품이 바뀌지 않은 영혼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그 누구도 그 성품의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품의 고집을 가지고 주변을 내 뜻대로 주무르려고 해도 주물러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위대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성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서 살만한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볍게 날아올라서 주님과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내 필요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내 자녀를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 내 가정을 위한 중보의 제목, 교회를 위한 중보의 제목, 나라를 위한 중보의 제목,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 내 성품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날아오르지 못하는데 내 자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날아오르지 못하는데 내 교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날아오르지 못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걸려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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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옛 성품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헛되게 쌓여있는 욕심의 무게를 덜어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지나친 욕심,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을 우리는 덜어내야 됩니다.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리도록 여러분들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내버려두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라난다. 무게가 더해진다. 그래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소망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일까? 구분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고 어딜까? 생각해 보면은요, 마음에 한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만족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영혼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멈춰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욕심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죠.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니까는요, 앞뒤로 좌우로 센서가 장착된 차들이 많더라고요. 앞이나 뒤로 갈 때, 옆으로 갈 때 장애물이 있으면 소리를 내려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운전자는 그 소리를 듣고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듣고 멈추면 안전하지만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더 소망해라. 더 높은 것을 구해라. 더 많은 것을 구해라. 성령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껏 소망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자리에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도 오늘은 두 번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단 한 번밖에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기대하면서 마지막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무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날개를 크게 펼치고 자유롭게 올라갈 만큼 가벼워져 있습니까? 내 영혼을 준비시키려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가볍게 날아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